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말로 무시하고 이렇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인의 기준을 살인하는 행동만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의 영역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인자의 자리에 끌어올려서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같은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모습에서 드러내신 건 청년의 외적인 착한 생활만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 바로 돈을 들춰내 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병 입구에 아주 좁은 항아리를 땅에 고정시킵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땅에 고정시키고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바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습니다. 원숭이가 다가와서 그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꽉 움켜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사냥꾼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 원숭이가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바나나를 놓고 있는 손을 바로 펼친 채로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나나를 움켜쥔 손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나나를 쥔 채 항아리에서 손을 빼려다가 바나나를 끄집어내려다가 결국 산채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 바나나가 바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바나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심,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 우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바나나를 움켜쥔 원숭이처럼 늘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손에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그래, 너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그 살인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9장의 대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기준을 못 채우면 지옥이 아니라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오늘 말씀처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과 멸시의 마음도 살인이라고 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23절과 24절에서는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 화해하라는 그 예배자의 준비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가서와 화목하고 이 두 단어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해 먼저 등을 돌린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원수처럼 그렸던 쪽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죄를 지은 쪽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짓을 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 우리가 원수짓을 한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수짓을 당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의 진노를 바로 우리에게가 아닌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의 문을 열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가서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만 풀렸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단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짓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는 이미 화해하여 천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와 일상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 감옥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한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너뿐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실제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화해로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람과의 화해로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셔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상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일어난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착한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실제를 주께서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착한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금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수하지 못한 게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인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내가 살인을 해야만 지금 속이 시원한 그런 처지에 내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까지 나아가는 지점에 이제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망해버려야 돼.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초라하다. 이 두 마음 같아서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 마음으로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하지 못한 억울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는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움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용서하러 가지만 나는 복음의 원수라는 것을 알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전히 속상합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김민준, 윤태경, 남윤경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양육과정 학영삼과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과 샤인코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 사역의 조병훈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신 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